할렐루야. 새찬양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우리 얼굴이 환해진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주 위에 있습니다. 주 위에 있는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지하교회에서 이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들킬까봐 조용히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한 내 기도가 됩니다. 기도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합니다.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오리.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십니다.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임재하시도록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함께 하시고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위에 살고 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저처럼 60대에 올라온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제 손자 녀석은 아직 3살도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인생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3살도 안 된 녀석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 아들이 손자 녀석을 놓고 하는 얘기가 얘가 세상 재미가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자 녀석에게는 벌레도 신기하고 악기들도 신기하고 여러 장난감들도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풍선도 재미있고 배구공, 야구공, 농구공, 축구공 다 재미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인생을 느끼고 살게 될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기도 제목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옛날에 제가 10대일 때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유행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많은 설교에 등장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 속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잖아. 그래서 여기 가사에 보면은 뭐 정이랑 두지 말고 미련이랑 두지 말고 빈손으로 왔다가 가니까 강물 흐르듯이 우리가 그냥 흘러서 가자, 뭐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에는 뭐 흘러가고 그래서 죽고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지만 그 첫마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뭐 이 얘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사 때문에 인생을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인생은 한번 왔지만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또 태어난 다음에는 잘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는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종족마다 또 민족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킹족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참 재미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할라라는 그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무사가 반드시 죽을 때 칼을 잡고 죽어야 발할라로 간다. 그렇지 못하면 니플헤임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발할라에 가지 못한다. 이런 북유럽의 신하들의 그 신들을 바이킹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죽으면 오딘에 의해서 발할라로 인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죽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전투나 약탈에 아주 자연스럽게 참가했습니다. 자신의 적수가 죽으면 또 장례도 잘 크게 치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이킹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마을을 또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발할라로 간다, 이런 헛된 신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 폭탄을 갖고 젊은 나이에 자살하는 그런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은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젊은 군인들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군인들이 이 쇠뇌 교육을 받는데 미주 크리스찬 타임즈의 이슬람 전문이신 이만성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보면 이 코란,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하디스라는 책이 이 이슬람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아주 특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전사를 하면, 예를 들면은 자살 폭탄을 갖고 많은 그들에게 이교도인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적어도 72명의 미녀들이 낙원에서 그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은 이 중동에서는 아내를 하나 얻기 위해서 지참금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장가갈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72명의 미녀가 아내가 된다 할 때 이거는 굉장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낙원에서 성관계를 즐기도록 엄청난 정력이 부어지는데 알라신이 100명의 정력이 한 사람에게 부어져서 72명의 아내를 그렇게 즐길 수 있다. 이런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얼토당토한 얘기지만은 그들에게서는 획기적인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 소중한 목숨을 폭탄을 들고 가서 자살해서 결국 그 시간은 낙원에 가서 72명의 아내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헛된 호황된 꿈을 갖고 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도 없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들은 다른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의 생명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쾌락, 천국에서 누릴 쾌락을 바라보고 초계같이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미가제 특공대 역시 천황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 그들의 가족은 책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역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입니다. 한국인 11명을 비롯해서 3,000명이 이 젊은이들이 특공대원으로 공중에서 산화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1945년 4월 12일 날 전사한 하야시 이치조라는 그런 청년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혹시 어머니가 가실 천국에 내가 못 갈까봐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산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목적을 위해서 젊은 목숨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의 속에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귀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속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십자군을 제창했습니다. 이 십자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기에 전사하면 다 천국에 가는 열쇠를 부여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십자군에 입대를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슬람을 물리치는데 뜻을 이뤘습니다마는 잘못된 그런 출발이요,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천국관, 내세관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 생각 속에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나? 누가 그런 자격을 줍니까? 여러분,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허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가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종교, 문화, 신화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천국도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확신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선교사가 하면은 거기에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당이, 박수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진리를 완전히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리스도 성경의 믿음으로 오도록 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교하든지 변화시키든지 선교사에게 필히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가짜를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용납하고 저렇게 용납하고 저기선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인정이 되는가 보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가짜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는 죄 있으면 못 가니까 죄를 없이 하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진리를, 이 믿음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순교는 참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내 신앙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디서 왔든 무엇을 했든 어떤 신분은 어떤 종족이든 어떤 종교를 믿었었든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 그동안 습관이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 주인 노릇했던 것은 다 가짜라고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성경이 진리인 줄 믿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세상이 되고 있고 쓰여진 대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오늘의 시기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조심해야 하는 이 시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성경 공부도 새벽기도도 모이지 못하는 이때, 이게 바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완전히 문 닫을 때가 올지 모르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견고하게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먼저 벗어야 되는,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습관과 삶에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속옷을 그냥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다면 말이 됩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몸을 씻고 깨끗한 속옷부터 또 깨끗한 겉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서 또 생활하다 보면 또 더러워지면 또 더러워진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어둠의 옷, 마귀가 입힌 옷, 잘못된 성경의 진리에 위배된 모든 생각의 옷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 빛 대신 주님의 갑옷, 진리의 갑옷, 갑옷이라는 말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갑옷은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갑옷입니다. 마귀는 나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갑옷인 것입니다. 전사들이 싸울 때 나도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지만 상대방 역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할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는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흉배가 필요해서 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방패가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입어라 옛 옷 더러운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보라. 그 빛의 갑옷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더욱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확실하게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어둠의 옷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삶은 단정치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에게 지배되어서 다른 신이 줬던 그런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를 믿었던 이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옷을 벗고 바로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다음에는 정력을 위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전히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기 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이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신앙의 용사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전사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 음식으로 구분합니다. 딱딱한 거, 모든 것을 먹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채소만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야말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은 아직 내가 받지 못해. 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건 좋아.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것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연약해서 그런 거,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옛 어둠의 옷을 못 벗고 있고 벗을 마음은 있지만은 도저히 아직 못 벗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이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로워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폴리스 아카데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무질서하게 깡패처럼 싸우며 긴 머리와 또 섹시한 그런 난잡한 옷을 입고 다니며 마약에 찌들었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찰이 되겠다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폴리스 아카데미 모인 것입니다. 모이니까 머리부터 깎고
훈련복을 입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고된 훈련 그 다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그 고되고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는 경찰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딱 다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은 옛날 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경찰복만 입은 외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이 도시의 치안은 내가 책임진다. 이 도시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범죄자와 대치해서 완전히 경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경찰이 되니까 경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마약에 찌들고 자유롭게 살더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과감하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자다가 깼더라.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질 때야 비로소 이 사단의 마귀의 귀신들의 어둠의 공격과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갑옷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확실한 삶의 목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바로 7절 8절에 특별히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폴리스 아카데미를 통과해서 폴리스가 된 사람의 입에서는 뭡니까? 나는 범죄자와 맞선다. 도망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시의 치안은 내가 책임진다. 안전 내가 책임진다. 저들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보호한다. 그런 투철한 경찰 의식이 그들에게 주어지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탈북자로서 4대째 예수 믿는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을 접했습니다. 눈물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 채팅방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감시가 심한 사모만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4대째 침례교인으로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가족인 것입니다. 이 김은진 사모는 탈북해서 지금 현재는 뉴코리아 교회 사모이자 북한 지하교회의 산증인 김은진 사모를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할머니께서 침례교회를 다니셨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공산국가가 들어서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배는 5명에서 10명이 드렸고 아버지가 직업이 장사라서 특별한 의심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배는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드렸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아이들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배 인도하는 할머니가 오래된 한자 성경을 가지고 인도하셨는데 찬양도 조용 들킬까봐 조용히 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자필로 쓰신 성경을 가지고 나누어 보기도 했답니다. 다 보고 나면 바구니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복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이부에서 사명이 들어와서 뒤져서 성경을 증거물로 들켜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김은지 사모는 학교에 가고 없었는데 평소에 학교에서 오면은 아빠가 참으로 반겨줬는데 12살 된 이 딸을 두고 아빠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 후로 보름 만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세상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이다 라고 늘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모가 와서 또 김은진 사모의 가족들이 하는 말이 김은진 사모의 어머니에게 형님 이제 난 준비가 되었어. 보이부에서 와서 물어보면
내 대답은 준비되었어. 형님은 자네들이 있으니 힘들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보이부에서 찾아와서 고모에게 오빠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면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모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후로 아빠와 고모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보이부로 끌려가서 조사받던 중에 우린 성경을 아빠가 본 것을 모른다라고 할머니가 시킨 대로 잡아뗐는데 도청했던 것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꽃을 가지고 학교에 바치고 왔는데 아빠가 너희도 울었니? 하고 물었을 때 눈물이 나와야 울지, 이 내용이 도청되었던 것입니다. 김원진 사모의 할머니는 자네들의 용돈을 주시면 옷을 헤어지고 바늘로 꿰어 입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에게 차비로 쥐어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 김원진 사모에게 할머니가 찬양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국에서는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지만 북한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또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김일성이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뒤에 있는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우린 저기 가야 한다 하셨답니다. 그 후 남은 가족들은 산골 마을로 추방당했습니다. 큰 방에서 살다가 단칸방으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굶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 가정은 신앙을 지켰고 믿는 분들과의 연결은 끊겼다고 합니다. 아빠의 성경책은 빼앗기고 할머니가 써놓은 글도 다 태우라고 해서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태우는 것을 보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소문에 잡혀가면 가족을 조용히 데려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총알이 아까우니 생물학 연구소 실험용으로 쓴다고 해서 무섭게 됐는데 산골 마을에 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 차소리가 나면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두려움에 언제든지 끌려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괜찮다, 아빠 할머니가 우리를 하늘에서 보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예배 드릴 때 왕래하셨던 중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탈북자들을 통해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보위부에서 잡으려 오는 줄 알고 그들을 믿지 못해서 계속 모른다고 했습니다. 30대 아가씨가 자꾸 와서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결국 해보니 진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힘이 들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셔서 할머니 같은 모습이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 이제 너희들만이라도 안전하게 가라 라고 하셨답니다. 울지도 못하고 손만 잡고 눈물만 흘리다가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머니가 다시 맨발로 뛰어나와서 조용히 오시면서 잘 가라고 하셨답니다. 중국 목사님이 김일성 생일날에 쉬는 틈을 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친척 집에 간 것처럼 걸어서 6시간을 걸어서 갔답니다. 두만강 건너가는데 남자 집사님이 업어서 데려다 주었고 건너가니 목사님이 차로 준비하고 계셔서 목사님 집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침 감날이 수요일인데 목사님이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데 밖에서 찬양이 크게 들리는데 목사님 저렇게 찬양을 크게 해도 돼요? 하고 물었답니다. 여기는 북한과 달리 자유롭게 드린다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랐고 울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니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 생각에 한국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았답니다. 한국에 학교 다니던 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머니를 데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국제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국경에 와 있다, 오늘 밤에 너를 볼 것이다. 너무 기뻐서 전화 끊고 새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나 국경을 넘었다. 여름방학 때 중국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지금도 눈물만 흘린답니다.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의 전문 상담사로 한국 최초의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로서 섬기고 계신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 찬양 북한에서는 눈물로 조용히 신앙 고백으로 하나 한음 한음 음미하면서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은진 사모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고 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김은진 사모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할머니가 하는 고백, 또 고모가 그렇게 순간에 안 믿는다 하면은 잡혀가지 않을 텐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이들도 주님을 할머니가 심어놓은, 부모가 심어놓은 그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의 삶은 뭔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그들의 철저히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들을 주인이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딸을 먼저 구해서 탈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도 탈북하게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탈북자들을 하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고백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순교는 그냥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순교가 아닌 것입니다. 순교의 출발은 이미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이것이 순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삶은 곧 부활과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미가제 특공대도, 또 IS의 자살폭탄 청년도, 바이킹의 전사도 다 용감하게 가짜 진리를 믿고 가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데, 진짜 부활, 진짜 천국을 믿는 우리가 그 부활과 천국을 위해서 순교를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도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마땅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함으로 죄 없어야 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분을 그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지극히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IS 자살 특공대도 그냥 천국에서 그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그 가짜, 그는 있을 수도 없는 가짜를 믿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도, 내 목숨은 주를 위한 것이니까 주를 위해 쓴다, 이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도, 이 어두운 사회에서도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으면 뭐 하려고요? 옛날 어둠에 즐기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 시기가 바로 정신을 차릴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어 구원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가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부활할 수 있는 이 옷,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옷을 확실하게 입고 있는가? 이 옷을 벗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옷은 천국 가기 위한 옷인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천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친 진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각오로 오늘 내일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시기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더 귀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 진리로 무장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새찬양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복잡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더욱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거나 또 교회에 찾아와서 드리기도 해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물질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은 저들 몸에서 이 시간 떠날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두 손을 들어 비옵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확실하게 내 정체성을 찾고 누리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온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